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5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5절에서 16절, 1252페이지. 우리 11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니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저하고도 인사할까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먼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2주 전에 환상에 대해서 금, 은, 동, 철로 된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한 제 표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순양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는데 그 뿔 길이가 다르다고 그랬죠. 작은 뿔이 메대, 긴 뿔이 바사. 그래서 결국은 이 메대와 바사를 바사가 하나로 만들어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런데 그 순양이 있었는데 순염소, 큰 뿔을 가진 순염소가 와가지고 그 순양을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큰 뿔이 누구냐?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왕이라고 안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큰 뿔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큰 뿔이 사라지고 4개의 뿔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4뿔. 이게 뭐냐? 바로 4개의 왕조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헬라 제국이 4나라로 분열돼서 이 4개의 왕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4개의 왕조가 톨레미 왕조, 셀류쿠스 왕조,
카산더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이렇게 네 개의 왕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분열된 헬라 제국의 네 왕조 가운데 가장 강한 왕조는 애굽을 기반으로 한 톨레미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시리아를 기반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는 네 왕조 가운데 가장 약했습니다. 애굽 쪽,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 톨레미, 그리고 시리아 위쪽에 셀류쿠스, 이렇게 있었죠. 우리가 이어서 본문 5절, 6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앞에 5절을 보여주시면 남방의 왕들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남방이 바로 애굽을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예요. 가장 강력한 왕조. 그리고 북쪽에 가장 약한 왕조는 셀류쿠스,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남방의 톨레미 왕조가 강했어요. 그리고 셀류쿠스가 약했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 톨레미 왕조하고 세력이 비슷해지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부딪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톨레미 왕조가 왜 이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죠. 정략 결혼. 공주를 갖다가 이 셀류쿠스 왕조 쪽에 보내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6절 보여주세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 왕의 딸, 톨레미 왕조의 딸이 북방 왕 셀류쿠스에 가서 화친하리라. 이게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얼마간에는 평화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톨레미 왕조의 그 공주가 셀류쿠스 왕조 쪽으로 이제 정략 결혼을 갔잖아요. 근데 그 공주와 자녀들이 멸족이 되고 버림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보시면 3절 보세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톨레미 왕조에서 공주가 셀류쿠스 쪽으로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공주와 자손들이 다 멸족되고 버림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정략 결혼이 깨진 거니까 이 톨레미 왕조하고 셀류쿠스 왕조가 다시 또 전쟁이 계속된 겁니다. 무려 150년 동안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150년 동안이 엄청 긴 기간이잖아요. 150년 동안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두 나라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재산 피해가 났죠. 그런데 이런 전쟁은 사실 세상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 세계사 같은 거, 우리나 한국사라든지 세계사 같은 걸 보면 어느 시대나 전쟁에 대한 기록은 다 있습니다. 전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상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될 만큼 세계 역사에서 전쟁을 빼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전쟁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전쟁에 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4월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4월에 노회가 있어서 이제 안산에 갔다 왔는데 노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게 지금 거의 2달째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신다고 하면서 도대체 세계에서 지금 현재 4월 달에 현재 전쟁이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작은 내전까지 합치면 50개가 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대요. 4월 현재. 그 목사님 말은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그 나라 안에서의 내전,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면 5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이 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꼭 전쟁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 간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분쟁이 국가적으로 비화하면 그것이 전쟁이 되는 거죠.
아울러 이러한 전쟁은 정말 무자비하고 잔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전쟁터의 칼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피 흘림, 상해, 죽음으로 전쟁이 지나간 땅은 처절한 통곡과 탄식, 눈물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회복을 위해서 겪어야 될 수고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란 얘기를 들어보면은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전쟁의 그 피해는요 정말 너무나 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 스스로를 고통의 극단으로 몰아넣는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이죠. 욕심. 타락한 인간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인간들의 그 이기적인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이야 고통을 당하든 말든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자가 그러한 이기적인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탐욕과 탐욕이 서로 부딪히게 될 때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거의 모든 분쟁이나 전쟁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그 결과 이기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서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고자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로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짐승과 같이 된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짐승과 같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다라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역사를 보고 또 지금 현실을 보아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은 누구예요? 인간 아닙니까?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인간이에요. 야수도 천재지변도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만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지구온난화 어떻습니까?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이 지구의 바이러스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할 때 인간이 지구의 바이러스라고, 지구를 해치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이러한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인간 사이의 진정한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행축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만이 서로 대적하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만이 짐승 같은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사람들이 덧입게 될 때 그들이 더 이상 타인을 해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칼이나 창을 만들지 않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평화롭고 조화롭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10절에서 16절은 이제 두 왕조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 이 왕조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150년이라는 긴 시간을 전쟁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2달째인가요? 전쟁이? 근데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세계, 우리나라 그 전쟁의 영향이 얼마나 커요. 근데 150년을 전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살 수가 있습니까? 150년. 이제 그 중에 10절에서 16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한번 13절 볼까요? 13절.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방 왕은 누구냐면 셀류쿠스의 안티오쿠스 3세를 말합니다. 그 안티오쿠스 3세가 동맹 세력들이 남방의 애굽에 침입하는 사건을 다룬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당시 애국의 속국이었던 유대 민족이 이때를 틈타 독립을 시도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북방의 셀류쿠스 왕조에서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의 톨레미 왕조 이제 친다는 거예요.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남방 왕 톨레미 왕조의, 애굽을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의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중에서도, 내 백성이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일어나서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애굽의 속국이었는데 독립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 틈을 타서 독립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애굽 이 톨레미 왕조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셀류쿠스 왕조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톨레미 왕조가 약해지겠죠. 약해지니까 여기에 속국이었던 우리가 이때를 틈타서 우리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적인 해방을 염원하는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14절을 보면은 두 번째 줄 끝에 내 백성 중에서도 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악한 자라고 되어 있죠. 포악한 자. 포악한 자들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시도한 이유가 뭐예요?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포악한 자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는 도적들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무법자들, 파괴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 이런 뜻이 있어요. 포악한 자들. 아울러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 자신들의 허영심과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려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포악한 자, 이 일을 시도한 자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해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악인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시도한 이 일이 그들의 탐욕적인 발로에서 나온 것이란 사실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포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한 의도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셀류쿠스 왕조에서 톨레미 왕조를 전쟁을 할 때에 여기서 독립하려는 선한 의도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시도한 결과가 14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걸려 넘어지리라. 걸려 넘어지리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실 때 유대 민족의 독립을 시도한 자들이 내세운 명분보다 그들이 어떤 자인지,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였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도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포악한 자였습니다. 무법한 자였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독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거죠. 실제는 독립은 가짜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더 중요한 거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에 주목하지 않았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이들의 내면을 보시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마음을 먼저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창세기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 나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그 제물이라고 안 돼 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심이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 그 사람을 먼저 보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받으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상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포악한 자들이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교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독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쓰러뜨린 거예요. 선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중심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의 증언은 악인들이 듣기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악인이라 해도 무슨 일을 시도할 때 분명히 명분 없이 하진 않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다 내세웁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합당하다고 옳다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거기에는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고 불법이 가득합니다. 명분은 결국 뭐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악하고 탐욕적인 마음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의로운 이름을 내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해롭고 비참한 결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느냐, 어떤 일을 행하느냐보다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보세요? 우리를 먼저 보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 일보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세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겉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바른 사람으로 서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